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축복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이 집사님은 오늘 처음 일부 예배한테 되게 그냥 쓸쓸하게 보여요. 우리 이 집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 보기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군사님 행복하시기를 원하죠? 예. 장로님 기뻐하기를 원하시죠? 예.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세요.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기억에 남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양화대교. 예. 저도 잘 부르지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후렴구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뭐 행복하자,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자이언티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저 사실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는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곡조가 흘러가는 그 곡조가 너무 애잔하고 쓸쓸하고 페시미즘적인, 페시미즘이라는 말 아시죠? 염세적인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요, 그 다음 장면은 양화대교에서 뛰어내리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가사가 너무 애잔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이 노래를 부른 자이언티라고 하는 가수가 자기 곡을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해석하면서 자기가 그 운전기사였던 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아버지 어디에? 그러면 항상 양화대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노랫말을 썼다는 겁니다. 이 노랫말 후렴구 가사를 여러분 제가 불러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우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곡이 우울해요. 근데 뭐냐면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그럼 계속해서죠, 뭐가 반복됩니까? 행복하자, 이게 막 반복이 됩니다. 그럼 행복에 대한 애절한 갈망이 담겨있는 그런 노랫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 꼭 행복하고 싶다, 그죠? 꼭 행복해야 한다, 꼭 행복해지자, 그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행복하고 싶고 행복해야 하고 행복해지자고 수없이 되뇌이지만 그렇게 말처럼 생각처럼 행복하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뻐하고 싶고 꼭 기뻐해야 하고 기뻐하자고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기쁨은 우리 곁에 이렇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하고 싶은데, 기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는요 여러 가지 기쁨의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죠? 눈으로 보고 기뻐하고, 그죠? 네. 부모들은 자식을 눈으로 보는 게 기뻐요.
못생겨도 관계없습니다. 그죠? 내 자식이니까 눈으로 보는 게, 내 눈이 안 보이면 부모들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봐서 기뻐요. 또 들어서 기뻐요. 그죠? 만져서 기뻐요. 예, 만져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터치, 만지는 게 기쁨이잖아요. 놓칠 수 없는 기쁨 하나, 먹방. 그죠? 먹는 기쁨. 그죠? 또 소유하는 기쁨. 그리고 성취하는 기쁨.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요, 뭐 보고 듣고 만지고 뭐 먹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기쁨들이 그래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성취하는 기쁨 있어요. 근데 성취하는 기쁨이 마지막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요, 성취하는 기쁨에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 뭘 하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면 끝. 문제는 이렇게 성취하는 기쁨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고 헤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목표가 있어서 목표를 성취했는데도 불구하고 헤매는 것.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1차원적인 형이하학적인 기쁨에서 벗어나서 보다 높은 차원의 형이상학적인 기쁨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홍익하는 기쁨. 홍익하는 기쁨. 홍익이 뭔지 아시죠? 예. 나만 이로운 게 아니라 뭐요? 널리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게 기쁨이 되는 것. 예. 나만 이로운 것, 그거는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이롭게 하는 것. 홍익.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형이 상학적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도 진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타적인 기쁨, 이게 남을 이롭게 하는 게 기쁨이, 이 이타적인 기쁨도요, 결국 자기 만족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서. 응?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내가 기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오래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구제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예, 내가 가진 거 남에게 주면 참 좋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정말로 오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두 번 하고 그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한두 번 하고 그만하는 사람은 자기 기쁨을 위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 가는 사람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도 다른 사람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 힘들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화요일마다 성전 청소합니다.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기쁘니까, 내가 즐거우니까, 주님의 몸된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 좋아서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는 것은요, 여러분 성전 와서 청소 한번 해보세요. 2시간 청소합니다. 2시간.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지땀을 펄펄 흘려가면서요. 예. 어떤 사람은 여기에 심장 제동기를 차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합니다. 오늘 제가 광고합니다만 4층에 오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4층에 있는 식당 의자 좀 올려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와가지고 그 식당 의자 올린다고 헉헉거리면서 올립니다. 그거 한두 번 할 수 있죠. 한두 번. 그러나 우리가 교인들이 성전 청소합자라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힘든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러지 못하다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다.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기쁨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기뻐서 좋아서 하지만 내가 힘들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홍익하는 기쁨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 진정한 기쁨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지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통로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으로 가는 두 가지의 통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첫 번째는요, 목적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목적적인 가치를 실현할 때에 진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목적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그 목적적인 가치를 향하여서 달려갈 때에, 그걸 실현할 때에 그게 진짜 기쁨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 때 기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흔히 목적과 목표를 혼돈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를 혼돈해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적과 목표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아시죠? 달라요. 목적은 뭐예요? 유일한 가치입니다. 목적은 유일한 가치. 유일하다는 말 아시죠? 목적은 단 하나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 그럼 그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치예요. 유일한 가치예요. 목표는 뭡니까? 그 유일한 가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 가지의 쟁점들입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도 자기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아닌 목표를 이루고 나서 마치 목적을 이룬 것처럼 기뻐하는 거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기쁨, 목표를 이루는 기쁨은 오래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적을 달성하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그 하나에 대한 기쁨뿐이에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공부해서 1등이 목표입니다. 그죠? 1등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1등이 목표입니다. 1등을 했어요. 그 죽을 때까지 오래 갑니까? 안 가죠. 그 1등 해가지고 진짜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그 상장을 코팅해가지고 말입니다. 상자 안에 집어넣다가 한 10년만 지나서 쳐다보세요. 아이고, 내가 이럴 때가 있었네. 헛웃음 나오는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그거는.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은 목표지향적일 때에 진짜 나오는 거예요. 목적지향적일 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답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소요리라는 게 뭐 음식 만드는 요리가 아니고 논리, 소요리. 이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이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답이 뭐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인간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목적을 이룰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 왕은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이 성전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성전 건축의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을 때 1절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니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전을 짓는 이 큰 공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목적 앞에서 행복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있는 힘을 다하여서 자신의 소유 중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자신의 힘을 다하였다고 하나님께 자신의 힘을 다하여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라는 말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힘을 다하여. 그게 어떤 겁니까? 성전을 짓는데 힘을 다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죠? 예. 뭐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젖먹는 힘을 다해서 그런 의미예요. 힘을 다해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는 그런 힘을 다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다윗에게 기쁨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입니다. 아멘은 확실하게 고백합시다. 입으로 시인하여, 그죠?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으로. 성전은 이 안양평강교회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임 목사를 위한 게 당연히 아니죠. 안 그래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성전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내가 예배하는 성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안양평강교회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전을 한 우리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위한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주셨다라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성전이 온전한 하나님 위한 성전이 되도록 봉헌하고 헌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어찌하니 기쁠 수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을 위한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하여 헌당 헌금을 작정하는 여러분에게 전부를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원하여 드릴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분명해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전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성전 건축, 성전 봉헌을 두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성전을 위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을 위해서 억지로 예물을 드리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위해서 억지로 하는 예물.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위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우리는 이 네 가지 가운데서 세 번째, 네 번째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성전을 두고 억지로 예물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성전, 건물을 위해서 무슨 예물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을 위해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위한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기쁨의 여부도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위해서 억지로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위해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 어느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기쁨을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는 것은 기쁨이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쁨이 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요, 억지로 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왜냐하면 억지로 해도 나중에 결과가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억지로 해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 해도 때로는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반드시 드려야 할 예물이라면 억지로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나중에라도 그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면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마음이 더 좋지 않겠어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다면 그것이 결코 자신에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에게 세 분의 고종 사촌이 있습니다. 고모 할머니 밑에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막내 사촌의 이야기입니다. 이 형님은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통과한 형님입니다. 폐결핵으로 인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집에서 공부를 하고 검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머리가 좋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검정고시에서도 패스를 했지만 몸이 많이 회복되어서 건강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학교를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 신학교 안 가는 거면 뭐 안 가면 되지. 그럼 뭐 문제가 되느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형님이 검정고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질병을 고쳐주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과하게 해주시면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다.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건강도 되찾고 검정고시 때 패스를 했는데 신학교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고모 할머니는 붙잡고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냥 이야기했는데 이 막무가내예요. 그냥 안 간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서원한 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해도 들은 척 만척입니다. 몇 번이고 주저를 했는데도 결국 일반 대학교를 갔습니다. 좋은 대학을 갔어요. 일반 대학교를 지원했어요. 근데 괜찮은 학교인데 결국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렇게 세 번이나 일반 대학을 도전했는데 번번이 불합격이 됐습니다. 당연히 건강도 안 좋아졌어요. 다시 치료를 받아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사당동에 있는 신학교 아시죠? 총회신학대학을 지원을 했습니다. 당연히 합격을 했죠. 4년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똘똘합니다, 형님이. 근데 이번에는 신학대학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일반 대학원에 가서 철학과를 공부해서 철학과 교수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반 대학원을 2회를 도전을 했는데 합격할 리가 없죠. 결국 이번에도 뒤늦게 깨달은 형님이 기도원에 가서 10일을 금식기도 하고 신학대학원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은 합동측 교단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만났을 때 형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고집대로 억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지난 5년이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계속 했다면 그렇게 안타깝고 부끄러운 세월은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원하는 게. 어차피 해야 할 것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면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더니 그게 기쁨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같이 한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한 번 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자원하여 드렸더니 기쁨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해서 허락하신 새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하여서 헌당 헌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작정하려 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새 성전을 봉헌하기 위한 헌당 작정 헌금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윗처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목적이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기쁨이 옵니다. 오늘 41년 전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2009년 여기에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이 새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이 새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기 위해 새 성전 봉헌 헌당 예배를 준비하면서 새 성전 봉헌을 위한 이 헌당 헌금에 작정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윗 같은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